열왕기상 3장 1절로 3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번제로 제사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제지헌신 예배를 1월 달에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 또 우리가 한 2년 됐겠지요. 2년 만에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한 것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기쁨이고 또 감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날마다 듣는 그 노래가 그 노래처럼 들려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도가 그 기도고 또 대예배를 드릴 때나 낮 예배를 드릴 때나 오후 예배나 어떤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도 날마다 그 기도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지난주의 기도가 이번 주의 기도가 아니고 또 지난번의 찬양이 오늘의 찬양이 아닌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이 어떻게 보면 형태는 똑같고 방법도 똑같고 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담겨있는 진실한 우리의 정성과 의미는 분명히 다르다. 지난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역대상 2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어 이제 모든 이 관료들을 세웁니다. 백성을 다스리고 또 나라를 치리하면서 또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 맡은 자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어떤 그 자리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수천 개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우리가 그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한 나라의 왕이 통치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제사를 지내고 또 군사를 모아야 하고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 직분이 있습니다만은 다윗은 바로 역대상 2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지파에서 비파와 수금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웠는데 그 찬양대의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288명의 사람들을 찬양대를 세웁니다. 성경에서 볼 때의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찬양이 나올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너무 기적적인 거거든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죠. 그야말로 이제는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속으로 꺼지거나 올리우거나 한다면 모르지만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적으로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건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너서 그들이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그 길을 따라갔지만은 그들은 중간에서 다시 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다 수장이 되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때에 노래가 안 나오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라는 말이 처음 나오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접하는 일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많지만 만약에 우리의 입으로 평생 너는 노래를 부르지 말고 살아라 그런다면 아마 어떨까요? 견딜 수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어떤 아이들에게 그런 시험을 했다지요. 말을 하면 대화를 할 때에 욕을 빼고 말을 해봐라. 욕을 빼고 말을 해라. 몇 년 전이죠.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욕을 섞어가지고 뭐 욕이 반이고 말이 반이고 이렇게 말에다가 욕을 반만 섞어가지고 하던 아이들이 욕을 빼고 말을 해라 하니까 말의 단어가 연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우리 언어가 이렇게 더러워졌느냐. 만약에 노래를 하지 말고 내가 살아가라라고 한다면 우리 참 답답할 거 많을 거예요. 평소에는 우리가 느끼지를 못했지만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288명의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앞장세워 내보낸 이 다윗의 정책을 보게 되면 무엇을 우선순위로 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럽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공무원들도 머리 참 일찍 우리 장로님 퇴직하기를 다행이지 공무원 머리들 얼마나 쥐가 났겠어요. 이거 지들은 한 번 교회도 안 가본 찬양대를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해라. 마스크 쓰고 노래를 하면 여러분 그거 정말 노래가 됩니까? 참 여러분 대단하다고 봐요. 저는 어디 가서 마스크를 벗지 말래요. 이렇게 마스크를 벗지 말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못하겠더라고요. 그거 길게 하라면 못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노래 찬양대를 세우지 마라. 찬양대를 세우려면 2명만 세워라. 아니 2명만 세워라. 세우지 말라고 차라리 하지 말라고 하지. 예.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아예 찬양대도 안 세우고 찬양도 안 하고 한대요. 그거는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특히 우리가 꼭 그렇게 꼬집어 이렇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물론 찬양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우리의 예배인 것처럼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우리들의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그 방법, 그것이 우리의 찬양인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 군인들, 경제적인 것, 문화적인 것, 모든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 다 중요하지만은 다윗은 288명의 찬양대를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고 이것이 다윗의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비중을 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찬양에 대한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을 불렀더니 찬양을 하는 비파를 치고 수금을 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거예요. 기도만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의 능력이나 기도의 능력이나 말씀의 능력이나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어느 때나 이 능력은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찬양대 주일날 찬양할 때 보면요 그때부터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환장하지요. 왜 저러실까? 연세가 들어도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돼. 연세가 들어도 죽을 때까지 눈을 감고 죽으면 다 눈 감을 거. 다 눈 뜨고 죽는 사람도 없어요. 눈 뜨고 혹시 죽으면 또 자식들이 눈을 또 감기더라고. 언젠가 우리는 눈 감고 가야 될 사람. 살아있는 동안에만은 눈을 뜨고 살아야 되죠.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얼마 전에 그 TV에서 왜 그 노래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요즘에 한참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뭐 나와가지고 우리 그 태수도 나와서 하는 것 때문에 또 신경 쓰고 보고 뭐 가슴을 졸이고 하는데요. 그 나와서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노래 한 곡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예요. 그것이 오가 아닙니다. 얼마나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노래를 불렀으면 노래를 부르고 주저앉는 힘이 다 빠져버리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 노래를 부르러도 저렇게 진액을 다 짜서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노래를 찬양을 해야 되겠느냐. 찬양은 그래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본문의 이 말씀 전후를 보게 되면 일천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것은 일천번제를 하루하루 드려서 천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는 솔로몬이 아직까지 성전을 짓기 전입니다. 기브온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어느 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 대규모의 제사를 솔로몬이 그야말로 좀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통크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일천번제인 거예요.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1,000마리의 소와 양을 잡아서 그 분량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 교회의 하나의 오해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천번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천번제. 어떤 성도가 그럽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헌금 봉투에다가 일천번제 예물 들여가지고 1,000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10,000원도 아니고 1,000원을 넣어서 1,000원을 1,000번 드리면 얼마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 만이라도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언제 내가 1,000원씩 받아가지고 100만 원을 채우냐고. 그거를 1,000일이면 3년 가까운 세월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 보고 우리 교회는 일천번제라는 헌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읽기도 또 사실 또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천번제란 솔로몬이 1,000일 동안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드렸다. 속으로는 100만 원 그냥 한꺼번에 갖고 오시오. 그리고 싶지만은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그거는요 제가 작정한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작정을 그렇다는 작정을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자기 일천번제 새벽재단, 일천번제 헌금.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막 갖다 부려붙여가지고 그냥 말없이 내가 하나님 1,000일 동안 쉬지 않고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 그 정성이 좋아요. 차라리 그러면 몰라도 우리가 이것은 잘못 생각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왕이 되어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통크게 1,000마리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로 그의 집권이 시작이 되었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왕권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40년의 역사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한 정부를 그에게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집을 지어도 예배를 드리고, 참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믿는 사람을 보면은요 이해 못할 게 많아요. 결혼할 때도 예배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부부가 되기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요즘엔 주례자도 없이 자기들끼리 예배를 예배가 자기들끼리 한다고 그래요.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하고 친정 아버지나 시아버지 둘 중에 말빨 센 사람이 나와가지고 축사를 한대나 뭘 한대나 하고 농담도 아니고 진담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걸 결혼식 했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 앞에는 언제 보고할 거냐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 하나님 우리가 부부가 되어 이제 평생을 하나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거지요. 참 결혼한다고 예배드려, 애 낳았다고 예배드려, 100일 됐다고 예배드려, 돌 됐다고 예배드려, 또 그럼 커가지고 장가 간다고 또 예배드려, 죽었다고 예배드려. 여러분, 예배로 시작하는 삶, 이것은 어찌 보면 성경을 여러 번 보세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그가 자기 형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마는, 가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만은 아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드렸고, 노아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드렸던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더라. 다윗도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만약에 없어진다면 그야말로 각 나라에 여러분 어떤 시대가 오겠어요? 리더가 없어지는 이 세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것은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민족이 아니냐는 거지요. 이런 과정을 겪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얻은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막강한 국가를 형성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서로 지혜라고 하는 여자들한테 반씩 나눠줘라. 이거 성경이지만요, 참 기막힌 발상인 거예요. 이거는요, 문재인 대통령도 생각 못해요. 박근혜 대통령, 그 양반도 이런 머리는 없을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은 제사가 5가지입니다. 구약에 제사를 지내라 할 때 5가지 제사인데, 무슨 제사입니까? 첫째 하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 번제. 둘째, 소제. 또 하나, 화목제. 또 하나, 속건제. 또 하나, 속죄제. 5가지 제사잖아요.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소제나 또 번제나 이 제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의미는 하나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그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모든 의미는 달랐던 것이지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제사가 뭐냐는 거예요. 이 5가지 제사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번제는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번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번제가 어떤 제사냐? 이것은 제물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각을 뜨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각을 뜰 것은 뜨고 합니다만은 이 제사는 통째로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1000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1000마리의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통째로 다 드렸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태워서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손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화목제나 소제를 보면은요, 화목제가 끝난 다음에 그 제물을 나누어서 먹습니다. 그러기에 화목제물이다라고 하는 명칭도 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소제 같은 것도 여러분 보면은 소제를 드리고 나서 남는 고기들은 또 제사장들에게 줬습니다. 당신들의 양식을 삼으라고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는 그래도 남아가지고 나누어 먹을 수도 있고 교제하고 할 수도 있지만은,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손에 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향기로운 냄새니라는 말이 있어요. 향기로운 냄새니.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처럼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향기로운 냄새로 이 세상에 우리가 남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세상적인 그 모든 욕구나 이러한 것들이 다 태워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우리의 삶들이 아름다운 향기로 드리워지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모든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쓴 글에 뭐라고 그럽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상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나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쏟았다는 거예요. 다 쏟았다. 노래도 건성건성 불러가지고는 안 됩니다. 옛날에 어떤 가수가 무대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보면서 듣는 사람이 어때야 돼요? 노래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렇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근데 어떤 친구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건성건성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립싱크를 한 거예요. 틀어놓고 입만, 참 그 립싱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문화가 이만큼 발전을 해서 알게 된 겁니다만은 가수들이 입만 뻥긋뻥긋 한다는 거요. 틀어놓고, 근데 그 기술도 입을 잘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서는 오가 나가는데 나는 여기서 이 하면 그건 안 되잖아. 기가 막혀. 그걸 보면은요. 그걸 보고 우리는 노래를 부르는 줄 아는데,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태도도 그렇고 건성건성 해가지고 한때 징계를 받고 TV에 한동안 못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여러분 배신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옛날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노래를 참 잘 부르셨어요. 젊었을 때는 노래를 정말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분을 볼 때는 제가 그분이 머리가 하얀 것만 봤지 까만 머리는 못 봤거든요. 김창인 목사님. 그래도 그 구성진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북한에 있을 때, 젊었을 때 그 결핵이 와가지고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 어느 날 밤에 찬양을 부르는데 밤새도록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찬양을 시작했다가 밤이 새도록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내 힘, 내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정말 힘을 주셨기에 그렇게 하셨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할 때에는 최선을 다하여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번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의미를 우리가 봅니다. 번제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라.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흠집이 있거나 병들었거나 상처가 났거나 깨끗하지 못한 것, 이러한 것들을 드리지 말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라. 레위기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레위기 1장 10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랬어요.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흠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도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깨끗한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장 소중한 것. 말라기 시대에 가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을 뭘 갖다 드립니까? 눈먼 것을 갖다 드리고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별 재산 가치가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뭘 말합니까? 재산의 가치가 있는 정말로 소중한 귀한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정신,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회막이라 부르기도 하죠. 회막이라 성전 성막 문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 번제 제단이 있지요. 제단에서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것을 제물을 바칩니다. 바칠 때에 그것은 스스로 그것을 끌고 옵니다. 소를 끌고, 어떤 사람은 소를 끌고, 어떤 사람은 양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끌고,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억지로 하지 마라.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지 마라. 우리가 노동을 하는 데는 억지로라도 끌고 가서 일을 하면은 효율이, 그래도 능률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여러분 억지로 해서 되지는 않은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은 자원해서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억지로 한다면은요,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고 무슨 일을 해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하지요. 내 마음 속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데 그런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원하여 교회 일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떠한 절차가 물론 필요하지요. 나온 지 6개월 만에 학습을 받아야 되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받은 사람만이 찬양대를 해야 되고 세례받은 사람만이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건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의 어떠한 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인간의 수단인 것입니다. 제도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례받았냐? 너 세례받고 천국 왔냐? 이거 여러분 안 물어보십니다. 옛날에요, 내가 내 자랑 잘 안 하죠. 여보세요. 날 좀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 어디 교회 가서 아주머니 그랬더니 얼굴 빛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아주머니인지 권사님 집사님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남의 교회 가가지고 아주머니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부른 건 차는 거예요. 앞자리 와가지고 눈을 이렇게 뜨고 이렇게 차. 그러니까 뭐 목사님 와가지고 교회에서 아주머니라고 잘 안 부르잖아. 아니 권사님 같으면 안 잘 테고 내가 그랬지. 집사님 같아도 안 잘 테고 아주머니니까 저 주무실 거 아니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싫어하거나 말거나 내가 무슨 뭐 그 사람 때는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떤 청년을 전도를 했어요. 여자도 청년입니까? 소녀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내가 기억나기로 내가 전도한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은 아이고 그래도 회장님이 내가 학생 회장이고 뭐 하니까 이제 그때에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는 교회를 나왔다고 하니까 전도한 줄 알았어요. 제가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서울역 서울역 앞에 옛날에 지하철 개찰구고 올라오는 거기는요 이 강단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젊었을 때 목소리가 얼마나 컸어요. 그런데다가 퇴근해서 막 사람들이 올라올 때 거기 섰다가 갑자기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깜짝 놀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는 또 그게 또 뭐 통하던 시대니까요. 전차를 타도 버스를 타도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이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 선교를 나가신 어떤 분이 계신데 그 청년이 웃겨요. 서울에 갔더니 학습 세례를 서울교회 어느 교회를 갔더니 서울에 올라와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 학습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기 학습을 아직 안 받았어. 그러니까 너무 학습을 받고 싶어가지고 사정을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학습을 받았어. 그 내려왔어. 교회로. 학습을 받고 그 전주에 갔다가 이제 춘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때 학습 세례를 이제 준다고 광고를 해서 전도사님이 계시니까 당회장님 오셔가지고 이제 준다고 해서 한 2주 지났나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에 뭘 받고 싶겠어요,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학습은 이미 받았겠다, 서울서. 학습을 받고 내려왔는데, 한 2주 지났는데, 자기 나가는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준다고 하니까 자기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냐? 서울서 학습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러더니 또 사정을 하니까 그럼 받으라고 그래서 학습을 받았어요. 토탈 교회 나온 것이 한 4개월이나 됐나 그래요. 4개월 만에 서울서 학습 받고 여기서 세례 받아요. 됩니까 안 됩니까? 법으로 돼야 안 돼요? 법으로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 법에 서울 가서 학습 받고 2주 만에 네 교회 가서 세례 받으면 안 된다. 이런 항목이 어디 있어?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한 교회에서 어떤 질서상 또 우리 교회가 규정해 놓은 규칙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싶어 죽는다는데 그거 세례 줘서 살리는 게 낫지 세례 안 줘서 죽이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세례 받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목사 사모님이 돼가지고 캄보디아인가 어디 가가지고 선교를 하러 갔어요. 감시면서 그때 우리 교회를 한번 왔었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거기는요 전기도 없고요. 그럼 아들은 어떻게 할 건데 아들도 같이 지가 따라간다고 하니까 아들도 데리고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가서 캄보디아 어디 전기도 없는 아주 시골에 가가지고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하고픈 마음이 내 속에 불처럼 뜨거워진다면 이거를 막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교회 일은요, 당신은 이런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압니다. 번제는 우리가 죄를 대속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번제를 드릴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짐승을 가지고 나오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이제 상담을 하지요. 말하자면 무슨 이 제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를 해결받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을 때, 내가 만약에 어떠한 죄가 생각난다면 그 죄를 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죄의 모든 주일의 죄를 이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이것이 번제 아닙니까? 결국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로 드리는 제물이 주는 의미를 보게 되면요, 황소를 드려요. 숫소를 드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번제물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가지고 와서 드리기는 드려요. 번제물에 가루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소재를 드리거나 뭐 그러지. 그런데 왜 가루를 하나님이 허용하셨느냐? 드릴 게 없다는데 어떻다 해서 말하자면 드릴 게 없다는 거요. 그렇다면 남이 드린 그 번제물 제단에 흘린 피가 있는 그 자국 위에서 이것을 내가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숫소를 드리고 황소를 드리고 양을 드릴 때에도 숫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릴 때도 물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숫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리고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것이 참된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가서를 보면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1년 된 숫 송아지를 드리고 나서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까? 내가 천천의 수양을 드린다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린다 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미가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금쪽 같은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 제물을 드린다면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거예요. 아들을 잡아 죽이겠다는 것이 드린다는 것이 아니죠. 천천의 수양을 드린다 한들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한들 금쪽 같은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한들 이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미가서 6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갈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나 금쪽 같은 내 아들을 바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제물이 아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던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 사랑의 겹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찬양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부르는 노래입니다. 가장 거룩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듣기에 좋고 그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능력 있는 찬양이 늘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드러나는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찬양 예배를 찬양대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찬양대로 그리고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믿으며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살아가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태워 드리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찬양이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찬양을 듣는 성도의 가슴에 큰 은혜가 되게 하며 악한 사탄이 물러가며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권세 있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찬양대에 더욱더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